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들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복음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고, 과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4장의 후반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자 데려오는 족족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셔서 고치셨습니다. 창세 이래 들어본 적이 없다는 희한하고 기이한 병들을 다 고치신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동안 끙끙 앓고 있었던 친척, 가족들, 온갖 병자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고, 예수님은 그 모든 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것이다, 삽시간에 그렇게 갈릴리 주변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돌고 돌아 예수님의 고향 마을,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속마음에 지금 여기 바로 우리 앞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똑같은 일들을 행하면 그럼 우리도 예수를 선지자로 믿어주겠다. 마치 조롱하듯이 그들의 중심에 있는, 그들의 가슴에 있는 말을 예수님께 말하려고 할 그때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야, 너 자신을 먼저 고쳐라 라는 속담을 먼저 꺼내셨고, 그들에게 먼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꺼내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섬찟했을 겁니다. 아직 그 누구도 아무 말도 가버나움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아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려던 그럴 찰나였는데 어찌 내 생각을 읽었을까? 정말 소문대로 이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서로 눈만 깜빡깜빡 거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 내가 보고 자라왔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 맞는데, 에이, 그렇다면 메시아일 리가 없지. 혹시 우연히 집어넘겼는데 맞았겠지. 애써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혹시 여기까지 고향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이 있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있던 61장의 그 말씀대로 전쟁을 통해서 빼앗기고 수탈당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강제로 포로가 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게 눈이 먼 사람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자유를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보통 고향 사람들 그러면 나와 혈연 또는 지연, 학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될 그런 고향 나사렛 사람. 그런데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나 몰라라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이유 없이 배척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할 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사람들의 외면과 배척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향 땅에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짐을 당하고 심지어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죽임까지 당할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면 이 복음의 본질이란 것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 당하고 외면 당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금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분명
성경은 우리 전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의 박해와 외면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오히려 힘을 내면서 기뻐하면서 혹시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겠다 다짐하고 주일날 평상시보다 좀 더 일찍 나와서 앞마당도 쓸고 또 본당에 지저분한 주보도 정리하고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작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려고 하는데, 그때 방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방집사님 없습니다. 방집사님이 옆으로 쓱 오더니 어머, 별일이네. 웬일이야? 주중에 뭔 놈의 그 큰 죄를 지었길래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호들갑이랴. 고운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어찌 이 상황에서 이쁘게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중심에서부터 그 감당하지 못할 그 서러움 복받쳐 올라와서 이놈의 김집사, 나이도 나보다 2살이나 어린데, 아니 지난번에도 내 속을 긁어놓더니 내가 오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를 참아 넘기지 못하면 후회하게 되고 눈물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복음의 본질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칠하게 다가올 때 오히려 넉넉하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돌아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것밖에 없는데, 아니 집사님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기니까 축복을 받는 것 같아서 나도 집사님처럼 좀 교회 다니면서 섬겨보려고 해요. 집사님, 주일날 함께 섬기면서 주님께 받은 복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살짝 칭찬해 주시면 이제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을 겁니다. 같이 섬기자고, 같이 축복받자고, 침을 잃어서 중보기도도 하고 우리 설거지도 하자고, 이렇게 하시면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로 시험 받아서 넘어지고 야 잘됐다, 니캉내캉 오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다투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웨슬리 공동체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고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 장군 얘기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어떤 얘기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 선지자였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을 20년간 통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므리를 설명할 때, 아버지 오므리를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전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들 중에 최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설명할 때는 또 이렇게 그 이전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가 최고의 악이었는데 이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악의 대마왕이라는 것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자가 아버지 오물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아버지보다 더욱더 극악한 왕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무리 왕족이지만 악인 중에 최악, 그리고 그 아들은 최악을 넘어선 극악, 그러니까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 극악한 왕 아합 왕 옆에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시돈 땅 출신이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엘리야가 누가 진짜 신인가 갈멜산에서 대결하여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임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일 때 이 사르밧이란 지역은 바로 이 아주 극악한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 옆에 있는 바알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우상을 섬기는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제가 열왕기상 19장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안 되는 영어지만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I have commanded widow there to feed you.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이라고 엘리야가 떠나기 이전에 이미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오늘은 어디를 갈까? 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르밧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르밧으로 보내기로 계획하셨고 사르밧 그 과부에게서 이 엘리야를 먹이라고 이미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즉 엘리야가 사르밧 땅으로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이 있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도 배척을 당해도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의 통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같지만 서로의 생각은 목적은 다릅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압제당하고 핍박당했던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얘기는 어떨까요? 제가 왕하 5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제가 또 한 번 더 영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by him the Lord has given victory to Syria. 여기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에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될 땐 그 나병 환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될,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나아만이 왕과 군대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인 어떻게 나병 환자가 군대 장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아람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방 나라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요단 강물에 7번을 씻고 어린아이 피부같이 회복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이방신이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만 장군을, 그 나병을 사용하셨고 치유하셨고, 그리고 모든 군인들 앞에서 나만 장군의 고백 듣게 하시기 위해서 나만 장군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또 다른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나병이 치유되었고, 그리고 치유를 받은 나아만 장군이 그 많은 군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그 모든 아람 군대 사람들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준 것이 있죠. 은과 금 내게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뛰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것이죠. 한 사람,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는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요.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행진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한 사람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 다윗을 통하여 찬양하는 찬양대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라는 것이 이 땅 가득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분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웨슬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전파되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리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서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고백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